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12월 달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주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확신하고 그 믿음 위에 삶을 세우는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그래서 방학 중에도 주보를 모아 놓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시고 틈틈이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2장입니다. 54절에서 62절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제가 집에서 쓰는 그릇 중에 하얀색 밥공기인데요.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달렸어요. 하얀색으로 예쁜 도자기로 된 밥공기인데 그걸 그냥 자주 써요. 밥 먹을 때. 왜냐하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이제 밥 먹을 때마다 그냥 늘상 사용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냥 그날도 이제 그 밥공기에 밥을 담아서 먹다가 그 그릇에 이렇게 새겨진 글씨가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온유 첫돌 기념. 온유 누군지 아시죠? 온유 첫돌 기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온유가 누구냐면은 우리 김민기 집사님 토요 주보기도 때 찬양 인도했던 우리 김민기 집사님 있죠. 김민기 집사님하고 송진이 집사님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온유 첫돌 기념 때 내가 받은 선물이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일날 예배 와서 우연히 송진이 집사님을 이제 지나가다가 만나가지고 집사님 온유가 몇 살이 됐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전도사님 온유 15살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온유가 벌써 15살이 됐어요? 내가 이 그릇을 15년이나 쓰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같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은 너무 그냥 쑥쑥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온유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 어렸었는데 교회 안에 같이 있어도 제가 부서로 전부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보면은 그냥 너 누구니? 너 누구니? 그럼 이만큼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교회 안에서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그래서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아요? 애들은 태어나면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만약에 애들이 잘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큰 걱정이죠. 애들이 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래서 1년, 2년, 한 해 다르게 쑥쑥 그렇게 커야 그래서 부모도 감사하고 보는 사람들도 감사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면 1년, 2년, 5년, 10년, 20년 그렇게 그 믿음의 연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연수가 길어지는 만큼 그만큼 믿음도 자라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 우리의 속 사람도 자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걱정하시겠죠. 왜 안 자랄까? 자라야 되는데 1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그렇게 걱정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날마다 어머니의 자리,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어머니 기도에 나오시는, 특별히 오늘 총각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귀한 어머니들은 믿음의 연수만큼 튼튼하게 믿음이 잘 자란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내 믿음도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해진다, 친밀해진다, 깊어진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해지면, 친밀해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많이 알게 되겠죠. 누군가와 굉장히 친밀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해지면,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에 비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더 절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죠. 오늘 오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하얀 세상을 보셨죠. 그죠? 좀 길이 미끄러워서 불편하긴 했지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1교구 구역장들하고 그 월요일날 화요일날 1박 2일로 우리가 저희 MT를 갔다 왔는데 정말로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단풍, 늦가을 아름다운 단풍을 구경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차 안에서 그 찬양 있죠.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분은 그 찬양을 막 부르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이기도 하거든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 또 온 우주 세상에 가득하신 그 너무나 크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 같고 티끌과 같은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크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난 다음에 나를 보고 나서 이런 나를 불러주셨다고? 이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뭐 이 땅에 가진 것 없고 권세 없고 내세울 스펙 없어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나는,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우기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 기도할 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감히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가 있단 말인가 막 감격이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환난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다 자취하고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늘의 복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만 가지고 있으면 날마다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더 많이 가까이 더 깊이 제대로 알게 되면 특히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의, 나 자신의 어떤 그 마른 막대기와 같은 티끌과 같은 그런 부족함, 부정함을 더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목사님 가끔 간증 자주 하시잖아요. 하시는 간증 중에 주님 만났을 때 간증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성령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죠. 근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름 동생들 뒷바라지하고 동네에서 나름 착한 오빠로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막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다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막 펑펑 우셨다고, 뭐 얼굴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 다 눈물이 나왔다고 그런 말씀으로 간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신앙생활 그동안 잘했고 내세울 게 많다고 나는 스스로 생각을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깊이 알게 되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로 그냥 티끌과 같은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냥 눈물로 드리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나는 그냥 죄인도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을 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세울 스펙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가문 좋죠, 학벌 좋죠, 능력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서니까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는 마침내 이제 사도 바울의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 저 이 말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 좋아하지만 저 이 말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여라도, 저도 마찬가지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혹여라도 내가 평생에 주님 만나기 전까지 이 고백을 잊어버릴까봐, 혹여라도 내가 뭐 한 것처럼, 내 노력으로 뭔가 이런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까봐 제가 카톡 프로필에다가 그 글씨 있잖아요. 프로필 글씨 이걸 넣어놨어요. 그래서 사진은 가끔 바꾸거든요. 우리 손주 사진도 넣고 가끔 바꾸는데 이거는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잃어버리고 그냥 살다가 핸드폰은 날마다 들이다 보니까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다시 그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여기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야, 다시 되새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다 있으시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진실한 고백이 평생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죠? 눈길 미끄럽고 또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종강 예배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의가 아니고, 내가 그래 열심히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어, 그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곳으로 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그런 진실한 고백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살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 본문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세밀하고 깊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 동안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다른 제자들은 데리고 가지 않더라도 베드로는 꼭 데리고 다니셨어요. 뿐만 아니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칭찬까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고, 또 그 이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신 적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칭찬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라, 그러면 칭찬하셨거든요. 그리고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자, 그랬던 베드로가 막상 예수님이 붙잡혀서 이제 끌려갈 때는 순식간에 겁쟁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어 있는 그 법정에 있는 바로 그 뜰 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하는 그런 정말 가슴 아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아주 그것도 철저하게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한 거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고 난 직후에 바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3번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바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며 회개하며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눈물로 회개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역시 수제자 베드로구나, 잘못했던 걸 금방 그렇게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킨 결정적인 계기는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순간에 닭이 울었어요. 3번째 부인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밍, 시그널, 닭이 울었어요. 그 순간에. 닭은 뭐 새벽마다 울겠죠. 근데 정확하게 3번째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었어요. 그건 예수님이 울게 하신 거예요. 그 시그널이거든요. 신호.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60절에서 62절 다시 한번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0절에서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주님이 닭을 울게 하셨고 그 순간에 돌아보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생각났다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며 울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상황에 대해서 즉각 예수님을 포기해버렸어요. 우리가 베드로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즉각 그냥 예수님을 포기해버리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지독하게 자신을 배반할 때도 절대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때때로 주님과의 관계를 포기해버리고 그냥 힘없이 무너져 내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있죠. 삶을 돌이켜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저번에 몇 주 전인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영상 잠깐 우리 보여주셨는데요. 그 이지선 자매인가요? 그 화상으로 정말 그 예뻤던 그 얼굴, 교통사고로 화재가 나서 화상을 입고 그 예쁜 얼굴을 다 잃어버렸던 그 자매가 그 간증하는 내용을 잠깐 봤잖아요. 근데 뭐 여러 번의 수술을 거쳐서 집에 와서 거울을 봤는데, 그 이전에 제가 그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어머니가 그 딸에게 거울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막 한창 수술하고 막 치료받는 중에는 거울을 보여주지 않았대요. 놀랄까 봐서. 자기 얼굴은 자기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대수술을 많이 하고 집에 돌아와서 우연히 거울을 보는 순간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고 너무 절망해가지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의미가 있나? 이유가 있나? 그렇게 생을 포기하고 싶었다고 그랬잖아요. 옥상으로 올라갈까? 아니면 주님 앞에 갈까? 그러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중에 주님이 그러셨다.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살아갈 이유가 생겼고 용기가 생겼다고 그런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그 주님이 또 지선자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 믿으시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각자를 당신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을 때도 있죠. 그죠? 저도 여러 번 주님의 손을 놓을 때도 있죠. 근데 주님의 손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더욱 확실해지는 고백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잘할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하든지 못하든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 만나는 날까지 내가 교회와 함께 하리라. 내가 주님과 함께 하리라.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오늘도 넘어졌네? 내가 오늘도 그냥 이런 모습으로 있네? 포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는 일이 있으면 주님이 마음 아파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데 너 그러면 안 되잖니?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나는 주님이 정말 내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라는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정체성은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냥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너무 열심히 봉사했어. 내가 믿음이 이만큼 자라서, 내가 이런 수고를 했어. 내가 가진 게 이만큼이 있어서 내 능력이 그런 나의 어떠함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내 모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도 여전히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 그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정체성을 잘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내 남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형제 중에 누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만나는 성만 가족들 중에 여러 가지로 내가 마음이 불편한, 하지만 내가 품고 가야 할 그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네, 주님이 포기하지 않은 그 어떤 사람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은, 주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그 어떤 사람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들이 나에게 어떤 아픔을 주거나 상실감을 주거나 여러 가지 만나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분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남편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내 마음에 어떤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나는 내 마음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다.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 저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보기도와 그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널 그렇게 아픈 관계에 좀 힘든 관계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요. 그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로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잘했어. 하나님이 드디어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런 놀라운 열매를 보여주시네? 그런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어머니 기도에는 종강을 하지만 집에서 아니면 교회에 드리는 모든 예배 시간마다 나오셔서 끊임없이 내가 기도해야 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시죠. 그죠? 첫 번째로 우리 공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가정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라 라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 사명을 기도하며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믿음으로 세우고 귀하게 사용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